마이크 원래 라인 쪽으로 올려주십시오. 한 노부부가 어디를 가든지 손을 붙잡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서로 참 사랑하시나 봅니다. 두 분이 늘 꼭 손을 잡고 다니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손만 붙잡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꼭꼭을 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의아해 하니까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손을 잡고 다니다가 제가 아내에게 엄지손가락으로 꼭꼭꼭 3번 누릅니다. 그러면 아내도 꼭꼭 하고 2번을 눌러줍니다. 무슨 소린가 계속 궁금해하니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부부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따라하는 겁니다. 이웃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데 마치 젊은 여인처럼 손을 꼭 붙잡고 다닙니다. 근데 부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부인은 호흡만 붙어 있을 뿐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그동안 경황이 없어서 아내에게 하지 못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즉시 아내의 손을 붙잡고 전에 하던 대로 엄지손가락을 펴서 꼭꼭꼭 사랑해 하고 3번을 눌러줬습니다. 순간 아내의 엄지손가락이 서서히 움직이더니 힘겹다면 아마 꼭꼭 나도 하고 남편의 손등을 누리며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꼭꼭꼭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아내의 손에 점점 힘이 들어가고 얼마 뒤에 놀랍게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사랑이 죽어가던 생명을 구해낸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부부도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꼭꼭꼭 그러면 꼭꼭 하고 실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꼭꼭꼭 사랑해. 꼭꼭 나도. 여보라는 말은 남자가 여자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같을 여, 보배로울 보. 그래서 보배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여보라는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을 또 아내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 당신이라는 말입니다. 마땅할 당, 몸신. 그래서 내 몸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당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단어를 한번 발음해 보십시오. 사람. 해보세요. 사람. 네, 사람. 사람이라고 발음을 해보니까 입술이 어떻게 해요? 딱 닫힙니다. 그렇죠? 사랑 발음하고 사람. 어떻게? 입술이 사랑 열리죠?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닫힌 사람을 사랑으로 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억수로 잘 멋지게 완벽하게
그렇게는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사랑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열심을 담아서 옆에 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으시고 뭘 해야 됩니까? 꼭꼭꼭 손을 잡으시고, 손을 잡으시고. 혼자는 외롭습니다. 그죠?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3번 꼭꼭꼭 누르는 거예요. 같이 누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분이 먼저 꼭꼭꼭 누르면 받은 사람이 신호를 보내겠죠? 나도 꼭꼭. 시작. 받았으면 나도 해야죠. 그죠?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이 먼저 꼭꼭꼭 사랑해 그러면 받은 사람이 꼭꼭. 끝까지 사람의 소리를 안 듣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갑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요. 사람의 오감 가운데서 죽기 직전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뭔지 아시죠? 오감이 뭐예요? 입, 코, 눈, 손, 그 다음에 귀, 그죠? 이 오감 가운데서 죽기 직전까지 살아있는 감각, 귀, 청각,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입맛이 떨어지고, 그죠? 냄새를 못 맡고, 보지 못하고, 급기야는 아무리 꼭꼭꼭 해도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들을 수 있는 청각이다. 굳이 죽음이라는 상황을 가정하지 않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말을 못하는 벙어리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저는 뒤늦게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잘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들으면서 삽니다. 들을 수밖에 없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들어야만 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리는 소리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내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무슨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슨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렇게 달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십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그 내용이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쩌면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19장은 치욕의 장입니다. 부끄러움의 장입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19장입니다. 전장인 18장에서의 엘리야는 승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8장을 보면
엘리야는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이 우상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여서 기도의 한판 승부에서 하나님에게 불러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의 선지자 850명을 괴멸시키는 정말 승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엘리야가 이제 19장에 와서는 광야로 도망을 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니 치욕도 이런 치욕이 없고 부끄러움도 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19장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되었을까? 18장에서만 해도 엘리야는 승리의 주인공이었는데 그런 엘리야가 이제 19장에 와서는 왜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사람으로 전락을 했느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엘리야는 이 모양이 되었을까? 사실요,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모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붙은 가시덤불을 보고 난 이후에 누구에게로 갑니까? 애굽 왕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어떻게 모세는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그 거대한 왕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엘리야와 모세는 서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도망을 간 엘리야, 반면에 호렙산에서 애굽 왕 바로 앞에 당당히 선 모세, 이 두 사람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 어째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도망을 가게 되고 어째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애굽 왕에게 당당하게 서게 되느냐?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오게 된 것인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다른 차이를 불러오게 된 원인을 듣기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수치와 모세의 당당함,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듣기에 따라서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수치스러운 도망자가 될 수도 있고 당당한 리더, 지도자도 될 수 있다. 무엇을 들었느냐 따라서. 여러분은 수치스러운 도망자가 되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죠? 모세처럼 당당한 리더, 당당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는 것이 중요해요.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전장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치욕과 수치를 한 몸에 안고 도망가는 비겁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듣는 것 때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무슨 소리를 들었기에 도망자가 되는 거죠? 엘리야는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
본문 1절과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분노한 이세벨 사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신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이세벨이 듣고 분노하고 또 분노해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찾아서 반드시 네가 죽인 그 우상의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소리를 듣고 난 엘리야가 지레급을 먹고 놀라서 걸어만 나 살려라 36개 주랭랑을 치고 광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이 소리만 듣지 않고 전장처럼 18장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었다면 이렇게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도망자가 되었을까 하는 방법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붙은 가시덤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 역시 엘리야처럼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들었을 때에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고 애굽 왕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됩니다. 모세의 당당함,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무슨 소리를 듣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세벨이 하는 소리를 엘리야가 듣자마자 걸어마 나 살려라는 식으로 주랭랑을 치며 도망을 가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만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도망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답이 아니고 도망가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답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푸는 답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할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만을 들은 엘리야는 도망가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답인 줄로 알고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도망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끼냐면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가 병이 나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기적같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망하는 사업이 기사회생하고 부흥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불러서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임재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12절은 이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11절에 여러분 다시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보여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는데 그 바람 가운데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는데 땅이 막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계속해서 12절 지진 후에 불이 붙어서 불이 활활 타는데도 불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에 계셔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바람 소리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지진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불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세미한 작지만 아주 작지만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자그맣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순종하여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사람의 소리인 이세벨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엘리야가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로덴 나말이 누워가 날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떡을 또 물을 공급해서 엘리야가 2번이나 떡과 물을 마시고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갔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 그것은 하나의 기적에 불과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다. 이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도 같은 여러 가지 기적 가운데 한 가지 기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 그런데 그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건 다 알아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다 안다고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셨느냐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기적 가운데 한 가지 기적인 홍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광야를 갈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구원의 일을 행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엘리야는 도망을 가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지만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떡과 물을 공급하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떡과 물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요? 세미한 음성을 들려줬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세미한 소리를 들려줬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힘을 낸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5절과 17절, 15절로 17절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핫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핫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엘리야에게 들렸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안수해라.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아라. 이스라엘의 장군인 예후에게 안수해라.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너를 뒤를 이을 누구? 엘리사에게 안수를 해서 내 뒤를 잇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지금 엘리야는 막 도망가고 막 그냥 걸음에 나 살려라 이러고 그냥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내게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명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에는 뭐예요? 엘리야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안수해서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이스라엘 장군 예후에게 안수해서 왕으로 삼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안수해서 내 뒤를 잇는 선지자로 삼으라. 근데 그 다음 17절 뭐라 그래요? 17절 이렇게 말한다. 아람 왕 벤하닷도 이스라엘 왕 예후도 하지
못한 것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네가 안수해서 네 뒤를 잇는 선지자 엘리사가 한다.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왕이 못하는 것, 장군이 못하는 것을 네가 안수하여 세운 그 선지자가 할 것이다.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고 그렇게 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과정이 없습니다. 타당성, 합리성, 논리성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안수하여 세운 엘리사를 들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만 듣지 말고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아람 왕이 하지 못한 것, 이스라엘 왕이 하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집중해서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문제가 풀어집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소리가 들리십니까?